1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뱀과 인간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후반부를 벌을 받는 장면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인간을 버리는 선택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이 긴장 속에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이 전개됩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동물에 대해 내려진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뱀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존재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피조물이 완전히 낮아지고 공개적인 수치와 굴욕 가운데 놓여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때 사용됩니다. 가장 영리한 척하며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던 뱀은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패배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탄을 향해서 15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싸움을 끝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직후에 인간이 아직 죄의 무게를 제대로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관계는 더 이상 완전한 신뢰, 완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지배와 종속의 긴장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었던 노동은 기쁨의 행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애써도 가시와 엉겅퀴가 돋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 애쓰고 몸과 마음을 소진합니다. 그렇게 어느덧 삶은 축복이 아니라 버텨내야 할 전장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애써 쌓아 올려도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도 절망적인 결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는 생명 또는 산자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전 죽음이 선고된 자리에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아담의 고백이며 죄의 현실 가운데서도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앞선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잎은 햇빛 아래서 금방 말라버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부서져 버리는 인간의 불완전한 노력에 불과합니다. 우리 역시 돈과 명예, 선행과 봉사로 열심히 무화과 잎을 엮어보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수치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마른 잎사귀 대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생명을 희생하여 죄의 결과인 수치와 두려움을 덮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영원히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십니다. 죄인이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두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제약이 끝없이 반복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심으로써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고통받는 비극을 막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셨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결코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인간의 노력이나 도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에덴에서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희생으로 마련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에는 무화과 잎처럼 불완전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는 수치와 두려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입게 될 거룩한 옷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막힌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수치,
두려움과 죽음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만든 무화과 잎을 의지하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붙잡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무너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엮은 무화과 잎 같은 조건들에 의지하며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붙잡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